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생명의 삶 36,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요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두 맹인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추수할 일꾼들을 주인에게 청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요약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곳곳에 다니시며 또한 행하신 일들과 전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35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5절에서는 크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르치시며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모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요, 이 기쁜 소식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었고 오래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많은 회중들은요, 그 주인공, 그 메시아 당사자가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38절의 말씀입니다.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그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인에게 청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하라고 합니까? 바로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추수할 일꾼은요, 천국의 회복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회복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일꾼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회복하신 공동체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아까 말씀드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한계가 있으셨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라고는 하나, 아직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도 생각해 보면 이 12명도 턱없이 부족한 인원일 것입니다. 여전히 전할 지역이 많고요, 전할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방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릉 지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제자들과 같이 천국의 회복에 참여하는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로 바로 이 강릉 성결교회라는 이 교회를 이 강릉 지역에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주변엔 여전히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내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요, 친척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내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르신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고치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께서는요, 이 천국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에만 전념하셨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와 이 치유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불쌍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양과 같이 마땅히 목자의 돌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회중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상태로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3년 반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의 3년 반이 짧은 생활을 보냈죠. 예수님의 3년 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또한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셨다라는 그 사실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일은 더더욱이나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관계할 때에 혹 그 사람에게 대접받거나 인정받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셨지만 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음을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사명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님이나 어떤 사역을 맡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것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일 수가 있고요. 내가 나의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는 것, 그 섬기는 것도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작은 어떤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성향과 다를지라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한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또한 필요한 것들이 눈에 보인다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천국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에 힘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직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우리 고 이순남 명예권사님 천국 환송 예식이 오늘 오전 8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들은 7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우리 함께 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모든 장례 예식이 잘 마쳐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중보에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청소년교회 궁지 성지 순례 여행이 2박 3일간 인천과 강화도와 또한 서울 양화진에서 있습니다. 우리 총 20명의 인원이 함께 하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에는 어린이교회 겨울 수련회 복음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교회 우리 어린이들이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담당하는 우리 이창훈 목사님과 함께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